오늘은 이사야 61장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 스스로 굉장히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았거든요.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66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시대적인 배열로 나눠보면 1장부터 1부, 2부, 3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1부, 40장부터 55장까지를 2부라고 그러고요.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한 권이잖아요. 하나의 책인데 이것을 한 권의 책을 왜 1, 2, 3부로 나눌 수가 있는가? 예, 그걸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예언서는요. 예언서가 완성이 되려면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요. 수정하고 편집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때로는 예언자가 직접 선포하고 자기가 선포한 말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 예언자가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이 예언자의 제자가 그것을 듣고 기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요. 익명의 예언자 제자들이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말하는데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 안에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1부, 2부, 3부는 시대적인 배열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1부의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2부의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3부가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1부부터 3부까지 이 시간들이요 100에서 150년이 넘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이사야가 다 기록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이 뒷부분은 배열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권에서 3권까지 1장에서 66권까지 이거 기록한 사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3권으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1장부터 66장까지 쭉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한 법칙에 의해서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혀 사회권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56장에서 66권, 66장까지 연결된 제3부에 속해진 책이에요. 제3부. 자, 그러면 그 배경은 뭔가 하면 1부는 이사야 선지자가 생존에 있을 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3부는요. 그 시대로부터 100에서 150년 이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배경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죠? 끌려갔었다가 이제 그 포로로 다시 귀환하고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위로와 회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메시아의 도래. 즉 메시아가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의 구원 사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아름다운 사역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이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다. 이것을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약속. 그 약속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61장 1절 3번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내게가 2번 나와요. 내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럼 여기서 내게는 누구일까요? 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절정에 이르신 분 누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자, 누가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를 오셨잖아요. 성탄절. 그렇죠? 우리가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사역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30세.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을 했는데 그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공생애 때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시아, 그 메시아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그 위격이 다 동등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시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영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을 받고 시작을 하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기름을 붓다라는 것의 원어는 마사흐, 마샤흐. 그래서 이 말에서 나온 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당시에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이 될 때, 선지자일 때, 제사장을 임직할 때, 그렇게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름을 붓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왕이신 하나님, 선지자이신 제사장과 같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그렇게 흠 없이 우리는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가는 사명자는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성령 받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즉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요.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내 뜻이 앞섭니다. 내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사역은 무엇인가? 요걸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가난하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없는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가난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없는가? 들을 수 없어요. 왜 그런가? 자,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말이 우리가 돈이 없고 정말 먹을 것이 없이 그렇게 가난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부자는 그러면 주님의 음성 전혀 못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것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여기 1절에 보면 가난한 하면 그 앞에 1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1 가로.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이 가난한이라는 것은 겸비한 자라는 거예요. 겸비한 자를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겸비한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몸을 낮추는 거예요. 즉 겸손한 사람, 자기 몸을 낮추는 사람을 바로 가난하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요 낮아지고 자기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절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나가던 때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잘 나가던 시절이 다 있어요. 돈으로 잘 나가든지 건강으로 잘 나가든지 어떤 취미로 잘 나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다 잘 나가던 한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주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럼 누구의 소리가 들리냐?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사람의 소리. 우리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친구하자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뭐 좀 도움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 많아요. 높은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자. 어디 놀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외국 여행 가야죠. 해외 가야죠.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런 소리 자꾸 듣다 보면 주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다 내려졌어요. 육적으로 다 내려졌어요. 부하던 것도 다 내려지고 건강도 내려지고 우리가 어떤 힘든 부분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고 정말 우리의 인생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사람 소리 들리나요? 어떤 소리 들리죠? 저 사람 참 안 됐어. 아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 들리죠? 그러면 정말 그런 소리 들리면 내 자신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바로 주님의 소리예요. 세상이 날 버려도 그 친구는 나를 버려도 친구는 돌아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분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이 주님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주님의 소리. 여러분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들어야 될 거 뭐라고요?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주님의 손만을 의지할 때는 정말 그렇게 안 들리던 주님의 소리가요 들려오기 시작해요. 주님의 소리가 들릴 때는요 가슴이 쿵쾅쿵쾅해요. 뭔가 두근두근해요. 아 내가 이걸 왜 몰랐었지? 어느 날 눈이 띄어요. 귀가 열려요. 그래서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를 가졌든지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지 그거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요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가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심령이 부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네, 둘째는요 메시아의 구체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전하다고 선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엇을 전하시는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뭘 전하시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고요. 그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메시아는요 구원자, 메시아가 구원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상하다라는 말의 단어가 뭘까? 자, 도자기가 있습니다.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뭔가 하면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인리스는 안 깨지잖아요. 이렇게 집어내 던져도 물론 이렇게 구부러질 수는 있지만 깨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자기나 질그릇 같은 건 던지면 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은 도자기가 아니라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깨질 정도로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요. 그 인생이 깨졌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괴로울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인생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바지까지 막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바지 인생, 갈기갈기 찢어진 그 인생이지만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깨어져 있는 그 인생을 건져서도요, 뭘 만드시는 줄 아세요? 작품을 만드세요. 작품을 만드세요. 걸작품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분이 없으시잖아요. 물론 새 창조하십니다.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창조도 하신다는 거예요. 깨진 것도 다시. 그래서 그거와 또 다시 세워서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자유하도록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상은요, 지금 1차적으로 그 대상은 바벨론 포로예요. 갔다가 이제 귀환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깨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건져주셔서 다시금 작품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중독이 많아요. 그렇죠? 약 중독, 알코올 중독 많아요. 우리가 이게 흔히 보면 멀쩡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상 중독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드라마 중독도 중독이에요. TV 중독도 중독이에요. 스포츠 중독도 중독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중독에 안 빠져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중독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되면 그거 중독인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그 중독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왜 중독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독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드라마 거기에 빠지면요 못 벗어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세상에는 너무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빠지면 그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통제받는다. 통제받으면 벌써 우리는 뭐라? 포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로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통제하십시오.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로 주님 만나면, 복음이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진 그의 인생도 하나님은 건져서 작품으로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것도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은 바로 희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방. 자,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7일.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우리가 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안식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안식일 날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거룩하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7번째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7번째 7년째 안식년에서 1년 쉬세요. 왜 쉬셔요? 7일째는 안식일, 7년째는 안식년. 그러면 이 안식년 7년을 7번 하면 뭐죠? 그러면 49년이에요. 그러면 49년 그 다음에 해는 50년째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를 바로 희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희년이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땅을 샀어요. 그럼 희년이 되면 이거를 돌려줘야 돼요. 주인에게. 그 산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채무자에게 빚을 줬어요.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가난해서 자유하게 하고요, 이 빚에서 자유하게 하고요, 바로 희년은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런 눌림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그것을 풀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면서 선포하는데,
그의 백성들에게 해방을 줘라, 자유를 줘라, 벗어나게 하라. 그래서 죄에서, 문질에서, 빚에서 탕감받고 자유하게 하라. 이걸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펴질 수 없어요. 빚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 아십니까? 빚에 눌려서 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그냥 건져만 주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다른 걸로 대체를 시켜 주십니다. 3절에 보면 화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 대신에. 여러분, 재를 구약 시대에 보면 재를 언제 쓰는가 하면 너무 슬플 때 재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해요. 나는 이렇게 슬픕니다.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재를 뒤집어 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재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그 상태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재가 있는 걸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꽃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있는 자는요, 그 슬픔을 뭘로 대신하냐?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넣어서 슬픔이 벗어나게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물러나게 하는 건 기쁨이 오지 않으면 그 슬픔이 물러날 수 없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막 근심이 있어요. 근심. 그런데 그 근심을 물러날 수 있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가 찬송하면 근심이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심에 쌓여있는 이 사람에게 그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대체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만 되느냐?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대체가 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나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이 사람은 그의 영광을 나타낸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여태까지 삶이 슬픈 인생이었었어. 저 인생은 깨진 인생이었었어. 그런데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어. 그러더니 맨날 인상만 쓰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던 인생이 어느 날부터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고 경제적으로도 올라가고요. 그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이 있어요. 매일 근심으로 찌그러진 얼굴이 이제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구나.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십시오. 우리가 비록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자유함과 이런 해방과 이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조롱과 이런 손가락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무와 같아. 어떻게 이런 인생이 이렇게 보내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 꿈꾸는 식구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의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메시아를 통한 이 약속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왜 영원일까? 자, 이러한 메시아 사역을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와요.
자, 오래 황폐되었던 곳이 다시 쌓아진다는 거예요.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귀환해서 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은 자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망가뜨려 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땅이 황무지와 같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읍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터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게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인생 무너지셨어요? 무너지셨어요? 예, 세우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 내가 세울 거다. 이런 것이 아까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인생도, 이것을 믿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황폐한 자, 옛 것이 다 무너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세우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왕은 잘 아세요. 왕은 왕이니까. 자,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 그러면 선지자는 뭔가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럼 제사장은 뭔가? 제사장 역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제사장은 사람의 대표예요. 그래서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이 제사장이 쓰는 것입니다. 죄를 구할 때, 죄사함을 구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이렇게 할 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죠?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죠?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제사장이래요. 여기 보니까 우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어가 보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변화시켜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봉사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한번 제대로 받아보세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 이런 경험, 이런 영적인 체험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그러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심히 합니다. 섬김 열심히 해요. 교회 청소 하지 말라 그래도 나서서 해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먼저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손대서 변화시켜 주신 이 은혜를 먼저 체험하시면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음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일컬음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목사들만 하면 되지, 권사들만 하면 되지, 장로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복을 주시느냐? 우리의 자손까지, 우리의 후손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무사람들 앞에서 자녀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이 자녀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손들이 부모의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사는구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심어놓은 거에 열매를 먹고 사는구나. 여러분, 부모가요, 좋은 거 심어줘야 돼요. 믿음의 것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에 속한 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열매, 그 자손들이 먹어요. 그런데 악한 것을 심어놓으면, 악한 나무를 심어보면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누가 거두느냐? 우리의 자손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이.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심어주고 의의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메시아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자손도 그 복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나무 심어주십시오. 의의 나무 심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의의 열매를 충만하게 받고 먹고 그런 열매를 따면서 그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회복의 역사 무엇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지금 다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럼 이 약속의 내용이 성취되려면 가장 먼저 성취되어야 될 것이 뭘까요?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럼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게 뭐죠? 메시아의 도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야 메시아를 통한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오셨나요? 오셨나요? 오셨잖아요. 초림 예수, 아기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메시아 오시면 우리가 기뻐하며 기쁘다 구주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절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다시 인용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나사렛 마을에 가서 활동을 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해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가 이미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될까요?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이 성취가 언제 됐는가? 메시아가 오셨는가? 이 질문이었잖아요. 메시아 오셨죠?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받을까요? 행위로? 두 번째 믿음으로? 뭐죠? 믿음으로. 우리가 공부 잘해서 돈 많아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온전히 이 말씀을 믿을 때 아하 정말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이런 회복의 이런 치유를 약속하셨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 치유 해방 자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을 때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아요. 알긴 알아요.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사야 61장에 그런 말씀이 있대. 아는 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이것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성취되는가? 알았던 말씀을 깨닫고 내 심령에 새기고 나는 믿습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믿어야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되고 아멘. 다 성취되어서 해방, 자유 이런 모든 은혜, 치유, 회복, 위로 이런 모든 은혜를 여러분 다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모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약속들은요, 우리 인생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서 다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리라.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대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 입히셨대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체로 부활했을 때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죽으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악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체. 그러면 선한 사람은 선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체로 우리 부활해요. 부활하면서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의의 옷을 입고 공의의 옷을 더 입고 그런 거예요. 신부로 단장한 것 같이. 이 모습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우리가 영원하게 살잖아요. 그때 영원토록 이루어질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임할 약속으로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소망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